오늘은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자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날입니다. 광복절은 빛, 광, 돌아올 복, 말 그대로 빛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날, 그 날을 광복절이라고 하죠. 회복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서 영토, 땅이죠. 그리고 국민, 주권이라고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 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땅을 빼앗겼어요. 영토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저항 시인들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식구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국민들은 국민이라고 불리지 못하고 일본 천황을 숭배해야 되는 신민이라고 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은 완전히 말살당했죠. 자기의 이름도 쓰지 못하고 개명을 하고, 언어도 문화도 신앙의 자유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을 당하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잔혹한 수탈을 당하면서 암울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암흑기였죠. 암흑기. 그런데 1945년 여름, 오늘 이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빛을 주셨어요. 광복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영토를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이날이 도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며 3.1 만세운동을 비롯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이름도 모르는 독립투사들이 이 한반도에서 만주에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애써서 힘을 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을 맞이한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힘으로 광복을 이뤄낸 것이 아니에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고 패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류의 역사를,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광복은 이 성도들의 오랜 기도와 기대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76년째네요. 이 76년째, 이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직접 그 해방을 경험한 해방 1세대건 2세대건 3세대건 간에 우리는 모두 좋으신 하나님 앞에 광복절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 오늘 말씀 레위기 25장은 희년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복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년 안식년을 7번 지나고 50년째를 맞이하게 되면 나팔을 불고 신년을 선포하며 자유를 공포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신 제도가 신년 규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7일째 쉬라고 하신 계명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좀 더 강화한 규례가 안식년이죠. 7일이 아니라 7년. 그리고 7년의 안식년 규례를 훨씬 더 강화시킨 개념이 7년씩 7번 더 나오고 그 다음해인 신년을 섬기는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여러분 쉬고 있으시잖아요. 안식이 있잖아요. 안식년 역시 쉬는 거죠. 또 그리고 희년, 모두가 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속박과 이 압제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광복과 굉장히 의미가 상통하죠.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삶의 현장에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마지막 7째 날은 쉼과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린 것을,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우리 시간 속에 노동과 안식이라는 이 생명의 리듬, 이 회복의 리듬을, 하나님의 리듬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심어 놓은 이 생명의 리듬, 우리를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리듬, 우리를 회복해 하는 이 리듬, 이것이 깨지면 우리의 삶은 불균형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몸이 지치고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좀 많이 벌고 성공하겠다고 밤낮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7일 동안 줄기차게 일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치고 황폐해져 가지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혼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일주일 7일 제도, 하루 쉬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고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 유산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10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달력이 그러니까 10일 3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칼렌더를 만들고 국민들이 강제로 9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대실패였어요. 완전 망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지치고 기력을 잃고 완전히 육신이 피폐하게 되었고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할 수 없이 다시 7일 일주일 제도로 환원을 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주일 7일 그리고 안식일 이 제도는 사람이 무력으로나 사람이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이 쉬어서 탈이죠.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하루에도 시간을 제한해서 8시간 일해야 된다. 딱 규정을 세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우리는 막 쉬고 병폐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불금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불금이 도대체 뭐예요? 불금. 그리고 이 향락산업이 발달하면서 시간을 흥청망청 주말을 보내고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도들도 이 주일 성수 이 개념이 자꾸만 흐려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틈타서.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뭐가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성서주의를 했어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죠. 좀 지켜낼 것들은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주 5일도 아니고 주 4일 근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고, 또 심지어 온라인 재택근무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깨지고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쉬라.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해라.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생명의 리듬이에요.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영적인 리듬, 하나님의 리듬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죠. 안식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은 쉬라고 하신 안식일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리듬이라면 하나님은 땅의 회복을 위해서도 생명의 리듬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자마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우린 고백했는데 오늘 천지가 뭡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 아니에요.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땅이, 우리는 그 땅을 우리 것인 줄 알고 이 땅을 살아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삶의 터전으로 땅을 주시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땅 위에 살면서 땅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거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땅을 잘 가꾸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땅을 파괴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혹사시키고 땅이 얼마나 피폐됐습니까 여러분? 북극, 남극 뿐만 아니라 온 땅이, 세계 땅이 다 혹사당하고 잔혹하게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끝없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고 땅을 할 수만 있다면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안식년 규례를 주신 것은 땅을 다시 살려내기 위함이었어요. 이 생명의 리듬을 땅에 부여하기 위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년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25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안식년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6년 동안은 파종을 하고 소출을 거두되 제7년째에는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7년째 씨를 뿌리지 않고 소출을 거두지 않으면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그리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 땅은 소출을 내게 되어 있고 인간이 손대지 않으면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 땅의 지력이 회복되는 역사를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자연 회복력을 되찾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터키가 참 어려운 지경에 처했어요. 터키 북부 쪽이 17일째 계속되는 산불이 있어가지고 나라의 4분의 1이 지금 타고 있어요. 다 불타고 있어요. 그 불이 인근 이웃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로 번져서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항공기를 수송하고 하면서 막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남부지방에는 대홍수가 몰려와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세계를 보고서도 좀 기도해야 돼요. 미얀마의 독재 정권이 20년이 지속되면서 지금 1000명가량이 지금 무력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엊그제는 한 살배기 아기가 머리에 총을 맞아서 죽는 일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 터키 땅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좀 기도의 폭을,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나라에 왜 홍수가 납니까? 물론 기상이 변화를 일으켜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분별하게 인간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땅을 파헤쳐 놓았기 때문이에요. 희한하게도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 복구를 하려면 사람이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과 자연이 회복력이 있어서 스스로 회복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손을 대기 시작하면 망가지고 회복이 오히려 더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7년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 인간의 손을 벗어나서 땅이 생명을 되찾고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에 부여하신 생명의 리듬을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은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점점 더 해마다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거두어야 되고 점점 더 좋은 것, 점점 더 풍성하게 거두어 들어야 된다라는 욕심, 그 욕심을 가지고 그걸 이뤄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만큼 됐는데 올해는 요만큼이다 그러면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 스스로 자기의 삶을 불행을 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까? 이 발전과 성장을 하지 못할 때 이 강박증,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멈추면은 막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것은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멈추면 소중한 것들이 보이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 일상이 너무나 많이 멈춰 있습니다.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좀 멈추라는 메시지를 우리 각 나라와 인류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속도를 멈추고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주셨는가? 지금 회복의 시간이에요. 자연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습니까? 영혼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시간에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돌아가고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가서 출발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다음에 돌아오는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안식년을 강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대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안식년이 회복이 목적이라면 이 희년은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 리셋, 리부팅, 원상복구되는 것이 희년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태양력을 따르지 않고 종교력을 과거에 따랐는데 7월 1일을 우리의 태양력을 섬기는 우리의 1월 1일에 해당합니다.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고 새해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10일이 지나게 되면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로 지키면서 1년에 한 번뿐인 이 죄를 속하는 절기로 지키면서 대제사장이 모든 국민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백성들은 금식하며 성회로 지킵니다. 그런데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이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불고 신년을 공포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죠.
이때 부는 뿔나팔이 양각나팔이었는데 요벨이었습니다. 요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희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요벨,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공포하기 때문이었어요. 나팔을 뭐 뿌 하고 길게 불었는지 아니면 뭐 뚜뚜뚜뚜뚜 불었는지 뭐 어떻게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전국 각지에서 나팔이 다 불려져요. 그러면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자유가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종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들이 다 내 것으로 다시 원상복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는데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가 다 탕감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돈도 모든 것들이 다, 땅도 자유롭게 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년은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히 혁명적이죠. 오늘날에도 좀 이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억압받는 사람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이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깨지면서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오묘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내산에 출애굽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신년 제도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농사를 짓고 땅을 받고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많은 소출에 대한 욕망이 넘쳐날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욕망이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쪼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신년을 지키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강제적으로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땅도 사람도 돈도 리셋 버튼을 눌러서 처음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신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고집하고, 이 조금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자손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 한평생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적당히 누리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면 되는데, 소유해야 되고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되고 땅이 내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욕심을 한없이 부르니까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착취와 억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문제가 사회적 병폐로 여러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안식년이 땅을 여러분 샀는데 안식년이 3년 남았어요. 아니, 희년이 3년 남았어요. 그럼 3년 있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당 잡았어요.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채무를 졌어요. 대출을 해줬어요. 그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좀 이럴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50년마다 끊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속박된 자가 없잖아요. 우리도 좀 뭐 제도적으로 지킬 수는 없지만 내 인생에서 좀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뚝 끊어가지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좀 그런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행복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인인 땅,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땅이 내 건 것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잠깐 빌려 쓰다가 다시 반납하고 돌려드려야 되는 건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영원히 소유할 줄로 알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참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죠. 희년은
이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2008년도에 북한을 다녀왔어요. 남북 나눔운동본부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농업용 비닐과 비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북한의 개성을 방문했어요. 잠시 기다리면서 동네를 둘러보는데 참 형편없더라고요. 창문이 반은 다 깨져 있어요, 집집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창문을 새 걸로 갈지를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좀 괜찮은 집들은 비닐도 없잖아요. 이 비닐로 그 스카치 테일을 붙여가지고 이 창문을 막았어. 바람을 봉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이 양어깨에 물지개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딱 봐도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은 뒤처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것들을 보다가 잠시 후에 그 고위 관료가 나왔어요. 마중을 나왔는데 보니까 키는 좀 작은데 이 배가 막 이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뚱뚱합니다. 잠시 차를 마시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눈빛이 번뜩번뜩거리고 얼마나 느끼한지 몰라요. 뭔가 자꾸 달라는 듯한 느낌을 자꾸 풍기는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 같은 동포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요새?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공산 정권이 자리를 잡은 나라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 문제를 타파하고 할 수만 있다면 공평과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행복한 유토피아를 꿈꾸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인간 나름대로 이 회복과 원상복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조치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더 타락하고 더 부패했어요. 소수 독재자들이, 소수인들이 정권을 유린하고 있고 더 이익을 챙기면서 소수 가진 자들에게 집중된 사회가 되었고, 공평과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려서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운용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좋은 안건을 내도 인간의 욕심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한 그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에서 이 신현 개념을 도입해서 토지 공개념 3법을 발의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찬반 여론이 막 팽팽하게 나누어서 나라가 국토를 국유화, 토지를 국유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게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시끄러워요. 물론 좋은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인간의 욕심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한 아무리 좋은 법도 실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하겠지만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 온 나라 민족 가운데 시행된다면 세상에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거예요. 속박받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꿈꾸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50년이 되었을 때 희년을 지켰을 거예요. 그때는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로 50년마다 희년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어디서도 찾아볼 수도 없어요. 희년이 진짜 지켜졌느냐, 이런 신학적인 논란도 지금 기독교계에는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자유를 누릴 그 꿈을 꾸면서 희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거기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희년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현대적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자유, 프리덤이에요. 자유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이 임할 때 우리 영혼은 죄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죄에 묶여 있든지 어떤 것들에 우리가 눌려 있든지 어떤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든지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 자유를 느끼면서 기뻐서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이 죄사슬 끊겼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유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이 유익이 요만큼인 줄 알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우리를 뭐가 묶고 있고 우리를 뭐가 얽어매고 있는 굴레가 무엇인지 간에 그것을 다 털어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희년을 지키게 됩니다. 희년을 선포하고 성도의 나눔과 성도의 섬김과 이 코이노니아를 교회 안에서 실천해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희년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이 희년의 정신이 성도들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거리고 살아나서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막 되돌리고 물건을 통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각박해요. 누가 죽었다 그래도 신경도 안 써요. 장례식장도 안 가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 돌아보며 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이 코이노니아를 실천해 나가는데 이 신연이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8.15, 오늘 8.15인데 8.15 해방은 단순히 쇠사슬에 묶여있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날이 아니라 조국교회가 신앙의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광복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기대 때문에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된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을 향해서 신년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주신 날입니다. 오늘 광복절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희년 제도가 우리나라에 아니 이스라엘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대로 실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되돌아봐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희년은 이 화석화된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희년의 정신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깊이 각인되고 살아나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해마다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이기심이 막 싹틀 것이고 이것 때문에 첨예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멈추라. 일주일 중에 주일이 되면 하루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7년 때가 되면 또 자기의 인생,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또 희년이 되면 또 잠시 멈춰 다 되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온 인류를 이렇게 장시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까닭도 이유가 있어요. 자연을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간이 멈추어서 가던 방향을 잠깐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재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는 거죠. 자기 성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와 민족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돌려주신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로 이 희년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들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삶과 마음과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단단히 묶고 있던 것들, 나를 억압하고 나를 굴레에 매이게 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내가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영안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 부여하신 안식의 리듬, 생명의 리듬,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개념을 우리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순간순간 멈추고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성찰하게 하시고,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